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 오늘도 왕의 보좌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의 능력으로서 보호하시고 왕의 지혜로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함과 선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왕이시며 부활의 왕이시며 사랑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버림받은 왕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상수 목사님께서는 풀타임 크리스천이란 책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찬양 집회를 열면 가장 많은 청년들이 모여드는 그런 찬양팀의 대표가 이런 고백을 목사님한테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많은 청년들이 세상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에도 그래도 그 찬양팀에서 집회를 하면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찬양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팀의 대표가 집회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그 마음을 집회에 모인 많은 청년들 앞에서 발표하라는 마음 또한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표는 그러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다가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라는 대로 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그 마음을 주장해 오셨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집회가 시작되고 많은 청년들 앞에서 그 찬양팀의 대표는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두 마음을 품은 예배이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악기 연주 실력 뛰어나고 노래 와 크게 잘 부르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없이도 잘 돌아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끼리 신났다가 우리끼리 울었다가 우리끼리 즐거웠다가 우리끼리 막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렸다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이 찬양 집회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걱정을 해왔습니다. 아니, 지금 가뜩이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 찬양팀이 계속해서 찬양 집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어떡하냐 걱정을 해줬지만 그러나 대표이하 모든 찬양팀원들은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예배를 사모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몇 달 뒤에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시 찬양 집회를 시작했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감격과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은 한순간의 남김도 없이 순전한 예배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 놓을 때만이 우리는 순전하고 충성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는데도 또 다른 왕, 사람 왕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랍게도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의 결정판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 왕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으로 향하는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의 종이나 욕심의 종이나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만왕의 왕, 우리 주, 우리 왕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여러분들에겐 영원한 천국과 평안을 선물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선지자 사무엘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명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선지자님 사무엘이요, 당신 너무 늙었습니다. 당신 너무 늙어서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분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는데 너무 엉망입니다. 잘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정말 이런 명분과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선지자 사무엘이 늙었다, 그래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라고 요청해야 정당한 요청이겠습니까? 선지자님, 당신 늙으셨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젊은 선지자를 세워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자격 미달이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정당한 겁니다. 선지자가 늙었으면 젊은 선지자를 세워달라고 해야 되고, 사사들이 잘못됐으면 또 다른 사사를 세워달라야 정당한 요구인데, 이런 건 다 넘어가고 백성들은 그냥 왕을 세워달라고 무턱대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걸음마도 잘못하는 어린아이가 싱싱이도 됐고 킥보드도 됐고 세발자전거도 됐고 자동차부터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과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엘이 늙지 않았다 하더라도 왕을 요구했겠구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왕을 요구했겠구나. 선지자가 늙었다, 사사가 잘못됐다, 이런 거 다 핑계에 불과하고 그냥 이쯤 되면 무작정 왕을 요구했겠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백성들은 왕 좀 세워주십시오, 왕 좀 내놓으십시오, 이런 요구할 생각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래부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 이 사람도 자기 얘기 좀 하고 저 사람도 자기 얘기 좀 하고, 하면 하고 하면 이하고 이하면 다고 다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내 얘기만, 내가 말이야, 내가 어제, 내가 있잖아, 내 아들이 말이야, 계속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런 사람들끼리는 또 서로 만나기 되게 저 사람 말 되게 많아. 그래서 서로 자기 얘기해야 되니까 서로 만나기 싫어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그러면 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내가 말할 차례예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 기도 듣기만 하시고 내가 요구하는 거 내놓으시고 내가 원하는 응답과 선물만 주시면 됩니다. 나 할 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듣는 그 역할만 하늘에서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곧 치유와 은혜와 회복을 거부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 어떤 헌물과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삶과 관련해서 황명한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40대 중후반의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아주 신실한 남자 집사님은 처음 봤다는 겁니다. 뭐 남녀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남자 중에서 정말 그런 믿음을 못 봤다는 겁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십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도 원래 엉망이었습니다. 저 원래 모태 신앙이었는데 40살이 될 때까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엄마한테 끌려가다시피 하고, 안 가면 왠지 하나님이 그냥 천벌을 내릴 것 같아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40살이 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기도해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이제 나도 지겹습니다. 그래도 내가 모태 신앙인데 지겹습니다. 주일날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다 은혜 받은 척 고개 끄덕끄덕하고 알아듣는 척하기 이제 지겹습니다. 집에 가서 성경책 읽으려고 해도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읽기 싫고 성경 안 읽고 기도도 하기 싫고 이런 거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내 앞에 나타나 주셔서 뭔가 특별하고 강력한 말씀 딱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셨으니까 뭔가 달라진 모습을 하나님이 딱 나한테 보여주시면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럴 순 없지, 그럴 순 없다, 내가 바뀔 순 없지, 네가 바뀌어야 된다. 딱 이 말씀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도 목사님 설교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꼭 붙잡고 정말 진심으로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또 집에 가서 평소에 읽지 않던 성경책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지 하면서 한번 진심을 다해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 뒤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쾅쾅쾅쾅 망치로 영혼을 깨부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읽는데 쾅쾅쾅쾅 내 영혼이 부서지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게 됐는데, 그때 확실하게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동일하게 나에게 말씀해 오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나 나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듣지를 않았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다양한 방식과 각양각색으로 말씀을 전해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머지 삶 전체를 바꾸게 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안에서 항상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과 마음과 감동을 전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각양각색으로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귀를 열고 진심으로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치유의 능력, 은혜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무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선지자 당신 늙었으니까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당신 아들들 엉망진창이니까 싹 다 갈아치우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도와준 적이 몇 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뻔한 거 내가 살려줬더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면서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적으로 선지자님이시니까, 목회자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따끔하게 가르쳐 줬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 지금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다른 왕을 구하는 건 배반이자 반역입니다.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따끔하게 교훈과 가르침을 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했던 선택은 바로 이것뿐이었다고 오늘 보면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선지자 사무엘도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왕을 달라고 하고 당신 내려오라고 하고 이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매. 이거 아니었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삐져서 눈물 흘리매,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매, 이것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했지만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신의 기분은 나빴지만, 자신의 판단도 있었고, 자신의 생각도 있었고, 자신의 주장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선지자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억울한 말을 듣고 내가 한 적이 없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승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직접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은 진정한 길과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한테 있어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까지의 나의 습관, 나의 욕심, 나의 기분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사모하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 좀 내놓으십시오, 왕 좀 세워주십시오 하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왕이 생기는 일에 대해, 심각성에 대해 경고를 백성들한테 해줬습니다. 백성들이요, 왕을 원하는데 왕이 정말로 세워지면 당신들한테 세금 무지하게 거둘 거고, 당신들 갖다 막 부려먹고 강제 노동시킬 거요.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의 자식들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갖다가 부려먹을 거요.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 왕 필요 없습니다. 아유, 나 편하자고, 우리 좀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 괴롭히는 왕은 필요 없어.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선택입니다. 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상관없습니다. 우리 부려먹어도 됩니다. 왕 세워주십시오. 우리 자식들도 부려먹어도 됩니다. 왕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왕이 없습니다. 왕 좀 세워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옆집 남편은 돈도 엄청 잘 벌어오고 집안일도 많이 한다는데 우리 집 남편 당신은 뭐야? 이러면 우리 남편이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옆집 부인은 순하고 나한테 잔소리도 남편한테 잔소리도 한 번도 안 하고 분리수거도 한 번도 안 시키다는데 당신, 이러면 싸움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너 공부 안 해? 엄마 친구 아들들은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막 반에서 1, 2등 한다는데 너는 4점, 5점 받아오고 뭐야?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우리 부모는 왜 가난해? 다른 부모, 이렇게 되면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도 없고, 절대로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남들과 나를 너무 많이 비교하면 아예 선택이란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콜롬비아 대학교의 쉬나 아이엔가 교수 연구팀은 이런 유명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빵에 발라먹는 잼을 판매해 보는데, 어떤 날은 6가지의 종류의 잼을 전시해 놓고 시식도 하고 먹어보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는 6가지 말고 이번엔 24가지나 되는 종류의 잼을 사람들한테 먹어보고 시식하게 해주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24가지나 되는 종류의 잼을 딱 전시해 놨을 때, 시식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몇 배는 더 많이 막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출을 보면 24가지나 되는 종류의 잼을 전시했을 때보다 6가지만 전시하고 판매했을 때가 훨씬 더 매출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안 샀냐? 그랬더니 24가지나 되니까 뭘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비교할 게 너무 많고 선택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선택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원래 들어갈 때부터 그 식당에 메뉴가 많다는 걸 알고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나 오늘 회를 먹고 싶어, 광어회 먹고 싶어서 횟집인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옆에 막 짬뽕 전문, 짜장면 전문 이렇게 써 있고, 저쪽에는 막 스파게티도 팝니다,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유행한다는 마라탕, 탕후루인가 그것도 팝니다, 이렇게 별거 다 팔면 우리 살짝 결정장애가 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대학생 때 그런 식당도 봤습니다. 식당 메뉴판 맨 끝에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 아무거나를 만들어놨습니다. 아무거나 못 먹는 거 내오는 게 아니고 그 식당에서 맛있는 걸 조금씩 세트 메뉴처럼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딱 갖다 주게, 아무거나, 이런 메뉴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아무거나를 시키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아니면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의식에 시달렸던 겁니다.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고 우리나라에겐 왕이 없네. 우리도 왕이 좀 있어야 잘 살겠네. 다른 집을 보니까 돈이 많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잘 나가는 것 같고, 다른 집의 가족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 가족들은 왜 그렇고, 나는 왜, 이렇게 비교의식에 시달리면 우리는 아주 해서는 안 되는 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성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어떻게 됩니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의 하나님만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남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가 날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더 이상 남의 집과 나의 집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근심과 비교의식과 절망과 아픔은 모두 다 사라지고 뭐만 남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아멘의 길을 버리고 비교의식에 시달려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그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고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요청을 한 것은 선지자 사무엘을 타겟으로 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끌어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싫어하고 사람의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반란과 반역과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8장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반란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반드시 처형을 해야 됩니다. 반란죄로 사형, 모두 다 진멸을 시켜야 정상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충격적인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은 버림받은 왕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싫다고 다른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리에서 쫓겨난 왕이 되기로 결정하셨으며, 모든 것을 내주는 왕이 되기로 결정하셨으며,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림받으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세워졌는데 그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초반에는 반짝 잘하는 것 같았지만 최악의 왕이라는 것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 왕 다윗 왕은 정말 훌륭한 왕, 성군이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다윗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욕망, 자신의 죄악에 의해 발목이 잡히고 완벽하지 못한 왕이라는 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지금까지 세운 모든 왕들은 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 왕은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뭐 왕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왕으로 섬기고 있고, 누군가는 권력을, 누군가는 명예를, 누군가는 인기를 왕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완전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모든 왕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고 오히려 최악의 죄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완전하신 왕,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벽하신 왕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백성인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바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왕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시며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왕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완전하신 왕은 완전하게 버림을 받으셔야 했으며, 우리의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 왕은 완벽하게 종이 되셔야 했습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면류관, 왕의 면류관은 당신의 얼굴을 다 찢어놓는
가시면류관이었으며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보좌, 왕의 왕자는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만 하는 나무 십자가였으며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즉위식은 바로 당신의 가장 끔찍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왕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종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생명의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 이유도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왕이시며 부활의 왕이시며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왕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아파하는 나날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왕이시며 부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죽음과 죄악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완전한 생명과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당당하고 감사하며 또한 거룩함과 선함으로 또한 충성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신하답게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를 왕의 보좌로 삼으시고 그 끔찍한 가시면류관을 왕의 면류관으로 쓰시고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헌신과 섬김과 낮아짐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사망과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과 승리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왕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왕이시며 부활의 왕이시며 사랑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